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쁨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고3인 수정이,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은지하고 예슬이를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시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소정아, 바쁘고 힘들잖아, 그치?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그냥 세 가지를 읽으면 돼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 주보 뒤편에 1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보 광고란에 있어요. 1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2번. 3번.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다른 거 다 제껴 놓으시고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이건 기도 시간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의 가장 앞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주간은 길면 아마 다음 주까지, 짧으면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또 우리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 산 아래에 있는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고 기도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있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온 우주 만물과 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 그 아들을 고치고 싶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나와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온 아이에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파송하실 때 2명씩 조를 지어 파송을 하시면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서.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제자들에게 호소되어지고 있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의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기도의 핵심 아닙니다. 구하고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걸 강조하니까 기도하면서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그런 일 자주 겪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6살짜리 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이의 생각 가운데는 도무지 누구한테 야단을 맞거나 누가 나를 선대하지 않거나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이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한테도 사랑받죠. 형한테도 사랑받죠.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도 사랑받죠. 부모에게는 더 큰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하고 선대를 받는 게 당연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당연한 아이예요. 그렇게 지금 6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아무한테나 달려가서 사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사탕을 안 주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 아저씨는 왜 나한테 사탕 안 줘? 성도님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가 그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한테 구하고 이 아이가 형한테 구하고 이 아이가 누나한테 구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뭐만 남아 있어요?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의무감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무언가를 구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주지 않았어요. 엄마도 주지 않았고 형도 누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 놓여져 있는 아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여요.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게 관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왜 구하지 않느냐고, 왜 두드리지 않느냐고, 왜 찾아보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관계에 기반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그리 더디게 응답되는지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구절만 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겠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실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기도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아보셨습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라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기도는 뭐여야만 합니까? 자판기여야만 하죠. 내가 뭔가 입력값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계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관계적인 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왜 관계적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일단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기도를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비면 뭐가 나와야 돼요? 뿅 지니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물으면 뭘 달라 그러면 지니가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는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가봅시다.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2절로 36절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2절로 36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가 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매가 열리게 하고 그 열매의 소출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37절이 나옵니다. 37절 같이 별표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들을 위한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38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아요? 네,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만한 처지와 상황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버려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선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나간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를 했나?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죠. 이사야서 57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던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말라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더러운 것 드려도 되고 흠 있는 것 드려도 된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그러니 이 복이 너희에게 실현되거든. 이게 중요해요. 그 복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거든. 그것이 누가 한 일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임을 알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에스겔 38절, 36장 38절 다시 보세요.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뭘로 채워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황폐했던 성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곳에 곡식들이 쌓이고 그곳에 양떼들이 넘쳐나고 그곳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질 그때에 그들이 누구를 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그게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의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전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에 침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시작하지 않은 일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걸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 이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실까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회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풍성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뭔 거예요?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에게 생색을 내라고 주시는 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운이 좋아 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사고 체계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면 운이 좋아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회복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거라면 굳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믿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반증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라는 말로 터져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는 말로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성장기 조그마한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저 아이가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엄마, 이 말을 얼마나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반복을 합니다. 요즘 집에서 링피트라는 걸 해요.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뭐 보통 10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요즘 1시간도 거뜬히 합니다. 근데 자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뭘 하나
그 화면에 도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와서 아빠 이리 와봐 그래요. 내가 이 괴물을 이겼어. 근데 그 괴물을 이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아, 이 녀석이 내 아들이지. 이 녀석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 아들이 나를 찾고 있지. 그래서 귀찮아도 여러분 귀찮아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애가 운동하는 그 방 옆에 누워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봐요.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 자체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방식이 똑같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까? 그 기도는 누가 하셔요?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그건 불신앙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헬프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은혜를 이미 선포하셨고 회복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그걸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질문 하나 하십시다.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그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14절부터 보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뭐 여러 가지 하더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선포했을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 선포했을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신들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아이를 그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그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왔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도 자기들에게 이양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도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없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고스란히 이양되어짐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라.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단 1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은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을 행하였을 때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덧입고 힘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뭘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탕진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하나 살려고 싶어.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에 그 아이는 나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생명과 의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거룩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으로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명만 가지고 평생 꿈만 꾸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평생 꿈만 꾸는 교회가 아니라 평생 그 사명만 붙들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인 형식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삭 설교 참 잘한 것 같아요. 나올 수 없는 아이를 낳았고 웃을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단순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고 그 가정에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구체화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탄생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구체화가 누군 거예요? 이삭인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꿈이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비전이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지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보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내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 일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0가정이 안 되잖아요. 10가정이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아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금정구를 섬기라 그러고 이 부산당을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확실한 상징과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구체화가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도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정으로 세워주시는 구체적인 실체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확인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더 못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시고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믿음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지혜를 더 드리면 그 세 가지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의 구체적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